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세상의 모든 일들은 우연히 된 일은 없죠. 우리가 보았을 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이 보았을 때는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은 모든 만물이 우연히 진화가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걸 믿는 것보다 우연히 모든 게 만들어졌다는 걸 믿는 게 참 대단한 믿음이죠. 큰 믿음입니다. 그것도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이 우연과 진화를 믿습니다. 과학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원인과 결과를 따지는 거죠. 그 원인이 없으면 결과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학문을 연구하는 과학한다는 사람들이 진화를 믿는데, 근데 그게 우연히 진화가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믿는 겁니다. 특별히 뭐 이 세상에 이제 뭐 일어나는 것들, 어떤 아주 작은 그런 미생물이 있어서 거기에서 이렇게 진화가 되어졌다. 그러면은 또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물을 떠놓고 물을 이렇게 다 관찰하면은 물 아무것도 없는데 어느 날 보면은 물에서 뭐가 나오지요. 그죠? 물 이상한 날파리도 나오고 이상한 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아, 물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다라고 생각을 되니까 지금 우주 과학자들이 우리가 화성이라든 이런 데 우주선을 보내 가지고 찾는 게 뭐를 찾습니까? 물이 있는 거 찾는 거예요. 물이 있다면 생명이 있다는 거죠. 아주 미생물이 있어서, 그러면은 거기에서 진화가 돼서 오늘날 인간이 몇 수십억 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인간이 나오는 것처럼 이런 진화가 돼서 동물이 진화가 돼서 그러나 물을 막 찾는데 물 흔적은 있는 것 같은데 물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재미있는 거는 아무리 달나라의 우주선을 발사하고 이 지구 대기권 밖에 나가가지고 생명이 있는가, 생명체가 있는가, 물이 있는가 찾아보는데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또 발견됐다 할지라도 또 거기 과연 생명이 어떻게 각 종류별로 또 있는가 하는 건 또 발견될 수도 있을지, 저도 이제 그 부분은 제 영역이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우연히 모든 게 진환이 됐다 이걸 믿는 건 대단한 그런 믿음인데, 하나님의 창조신 섭리를 창조하신 걸 믿는 게 쉽습니까? 우연히 진화됐다는 걸 믿는 게 쉽습니까? 창조, 우리는 믿음으로 보니까, 그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안다 그러니까, 아 그래,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걸 보니까 너무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아무리 진화하는 과정에서 진화를 해도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는데 원숭이하고 사람의 중간 진화되는 종을 발견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발견하지를 못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일은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원인자가 있기에 결과가 있는 겁니다. 제1원인자는 하나님이시죠. 제1원인자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이 핸드폰 대단해요. 이 핸드폰. 이 무섭죠, 이게. 이게 엄청납니다, 이게. 이 핸드폰. 이거 들어가지고 제가 해커 기술을 좀 배우면은,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통장 들어가가지고 해커 기술 제가 제대로 배우면은 그냥 통장 비번 다 깨고 돈 제 통장으로 옮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옮길 수 있어요. 지금 김정은이가 그거 해커 부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 돈 많이 빼갔다 그래요. 정보도 빼가고 막 그걸 지금 하는데 해커 전쟁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이 핸드폰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잘만 하면 이거 가지고 미사일도 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엄청, 무슨 우리가 쓰는 거는 이거 지금 10%도 활용을 못 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엄청나잖아요. 다 하잖아요. 그 은행 결제도 하고 길 찾아갈 때 길 찾는 것도 하고 검색도 하고 사진도 찍고 녹음도 하고 녹화도 하고. 이거 없으면 살아요, 못 살아요? 솔직하게 말해봐요. 주님 없이는 살아도 못 살아도 핸드폰 없이는 못 산다니까. 핸드폰 잊어버리면 아이고 내 핸드폰. 저도 마찬가지예요. 핸드폰 어디 있는. 그래서 저는 요즘 핸드폰 갖고 다니는 가방을 일부러 만들었다니까. 있죠. 나와버리면은 어느 날 자다가 꿈에서 핸드폰을 잊어버렸어. 근데 이게 다 들어있거든, 핸드폰이 안에. 뭐 비번도 들어있고 오만 것 때만 것 사진도 다 들어있고, 들어가면은 뭐 제 교육자실에 있는 그 모든 자료 들어가가지고 검색들 연결할 수 있는 것까지도 뭐 다 만들어가지고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꼭 이 안에 있는 자료만 아니래도
제 방에 있는 자료들 접속할 수 있는 거, 교육자실에 있는 접속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다 넷망을 통해서 해놨는데 이거 잊어버리면은 뭐 진짜 그래서 꿈이었구나 하고 안돼 말씀하시는데 이 핸드폰이 저 태종대 앞바다에서 우연히 가는데 이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걸 믿는 게 쉽습니까? 이 삼성에서 만들었다. 삼성이라고 해도 괜찮지요? 제가 뭐 삼성폰이니까 삼성에서 만드는 걸 내가 돈 주고 샀다는 게 믿는 게 그게 받아들이는 게 쉽습니까? 만든 사람이 있으니까 있는 거예요. 그죠? 아멘이십니까? 그럼 그렇다면 이 핸드폰 잘 만드는 겁니까? 제가 잘 만들어진 겁니까? 누가 잘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신 거죠. 하나님 저를 만드셨는데 그런데 인간이 만든 삼성 핸드폰은 부족하니까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10년 지나면 요거 없어집니다. 구닥다리가 된다고요. 그렇죠? 이건희 회장이 지금 삼성에 있는 거 10년 뒤에 있으면 삼성 망한다 그래가지고 망치로 다 두드리 깨고 하는 거 퍼포먼스를 했잖아요. 그래서 삼성은 10년 지나면은 지금 삼성 제품 10년 지나면 그거 못 씁니다. 그냥. 그 정도로 발전하는데 인간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도 저 60년 동안 써주셨는데 자라긴 자랐지만은 진화된 게 아닙니다. 자란 겁니다. 우리는 자라고 성장하고 발전이라는 단어를 쓰지 진화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진화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학문의 진화 이런 자연과학에서 보면 학문의 진화 이런 말도 쓰면 안 됩니다. 학문도 진화한다 그래요. 초등학교 다니는 애가 공부 열심히 하니까 중학교 고등학교가 점점점 진화하는구나 하는 거는 그건 창조론을 안 믿는 거거든. 글쓰기가 진화를 하고 뭐 그런 말 하는 거는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죠. 발전은 하지만은 진화하는 건 아니죠.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믿고 내 자리를 지킬 때에 피조물의 자리를 지킬 때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지 마라 이 말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자리에 들어서려고 하다가 지금 우리가 죽음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 자리를 지키고 피조물은 피조물을 지키면서 그게 살 때 행복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믿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 신앙 고백서를 아는 거를 제가 내용만 그냥 이렇게 이런 내용입니다 하고 그냥 막 뭉뚱그리 해가지고 수박 거달기식으로 갈 수 있지만 지금 참 5년 6개월 동안 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뭐 영국 사람이지만은 그래도 신앙의 선배들이 그 깊이에서 성경을 찾아서 이걸 한 구장을 찾아서 같이 나누는 거예요. 저 깊이 깨달아 알고 그런 거구나 하는 걸 위해서 살피는 거예요. 내용 하려고 하면은 뭐 33장, 35장 제가 해가지고 뭐 12주 코스 해가지고 뭐 해버리면 그러고 나도 사실 남는 거 없어요. 근데 하나의 말씀이라도 돌에다가 새기는 게 아니고 쇠에다가 새기는 게 아니고 우리가 벼락박에다 새기는 게 아니고 어디에 새기는 겁니까? 마음판에 새기는 거. 새길 때에 한 번만에 됩니까? 아니잖아요. 몇 번 정도 해야 새겨집니까? 여러분 돌에다가 뭘 새기라면 저 산에 가가지고 뭐 정하태 내가 뭐 금강산에 백두산에 다녀가다 하면 돌에다 새기려면 몇 번 정도 하면 되겠어요? 한 번만에 할까요? 아니요, 막 돌 가지고 막 팍팍팍팍팍팍팍팍팍 긁어대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마음판에 새길 때도 몇 번 하면 되겠어요? 많이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노래 부르는 가수가 임영웅이가 나와가지고 노래 부를 때 지 연습할 때 지라는 말해서 미안한데 그 연습할 때 몇 번 정도 연습하고 나올까요? 100번? 1000번? 예, 1000번, 10,000번 자다가도 부르면은 막 쿡 지르면은 막 노래가 막 나올 정도로 그냥 뭐 그게 뭐더라 이런 말 되면은 가수 못해요. 그 한 곡 히트를 치기 위해서 뭐 1000번, 10,000번 완전히 그냥 박자를 조금도 틀리지도 않고 가사도 조금도 틀리지도 않고 정확하게 감정까지 넣어가면서 막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때도 어떻게 되겠어요? 또 듣고 또 새겨요.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조금 빨리 끝내겠다 싶은 생각을 버리시고 한 구절 한 구절 잘 이렇게 따라오시고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 1장이 뭐에 대한 고백이었죠? 이제는 좀 알아야 돼요. 모자이크 교회 정하태 목사한테 배운 사람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 측에 모자이크 교회 다니는 교인은 웨스트민스터 제1장 신앙 고백의 제1장은 뭐라는 걸 알아야 돼요. 뭐에 대한 고백이죠? 성경 따라하세요. 성경에 대해서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다. 아멘이십니까?
그걸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에서 주제는 성경을 왜 기록했죠? 목적이 뭐죠? 누구를 알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그래서 제2장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이에요. 성경은 누구를 알도록요?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을 알도록인데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 그걸 우리 살펴봤어요. 그런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되는 대로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가운데, 예정 가운데 하실까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가운데. 그래서 제3장이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작정. 이렇게 순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정하심이 일어나는 게 뭐예요? 창조. 하나님이 작정하시는데 지으시기로, 창조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뜻을 정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던. 그래서 제4장이 창조입니다. 이게 순서가 이렇게 알아야 돼요. 제1장이 뭐라고요? 성경. 제2장이 삼위일체 하나님. 제3장이 하나님의 작정. 제4장이 창조. 이것만 해도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우리 다른 게 목사님 그 웨스민 신앙고백서 제 1장이 뭐지요? 1장은 좀 알아도 2장은 뭐지요? 3장은 뭐지요? 물으면 모를 수도 있어요. 모자이크 교회 다니는 거 수준을 좀 높이자고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까요? 그리고 또 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사람 창조 안 해야 하는데 좀 창조하더라도 죄를 못 짓도록 딱 만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죄 안 지으면은 우리가 아담의 하와의 할아버지 할머니 후손으로 태어나도 아담은 지금 몇 살 정도 돼가? 제가 계산해 보니까 6046년에다가 23년을 더하니까 6069세가 되더라고요. 성경 그 아담부터 계산해 가지고 창세기부터 제가 쫙 계산을 해 보니까 지금 2023년인데 계산해 보니까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뭐 또 좀 틀릴 수도 있는데 오차가 있는데 6천 몇 년이 된다고요. 그렇게 되고 우리는 되면 아담이 안 늙으니까 수염도 없겠다. 그죠? 하여튼 뭐 수염이 있다고 생각하면 아담 할아버지도 보고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지었는데 인간이 죄를 짓게 되잖아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로 지으니까 죄를 지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죄의 대가로 죄의 삭스 어떻게 되죠? 죽어요, 죽어. 여러분 죽는 게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목사님 저 안 죽어봐서 모르는데요. 죽는 게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두렵죠.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도 죽는 거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에 가가지고 아이고 뭐 천국 갔는데 뭐 왜 우노? 천국 한성 예배 드리자, 기뻐해라. 그러면 안 됩니다. 정신병자입니다. 그건 정신병자. 예수님도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셨잖아요. 같이 아파하고 죄에 삭슬해서 사망해갔구나. 안 죽어도 될 인생이 죄로 말하면 죽었구나. 이별이 보고 싶은데 이별했구나. 같이 슬퍼해줘야 돼요. 우는 사람과 같이 울어줘야 되지. 우는 사람이 앞에서 아이고 꽃이다 하고 자기는 웃고, 웃는 사람 앞에 가지고 나는 안 돼 이러고 울고 있으면 정신병자입니다. 그 사람은. 정서가 잘못된 거예요. 우는 사람과 함께 울고 웃는 사람하고 함께 웃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죄 안 지을 정도로 딱 지었으면 안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죄를 지어서 죽도록 했단 말이에요. 아담은 몇 세까지 살았죠? 아담 할아버지 숙제 내드릴까요? 930세까지 살았어요. 930년 더 살 수도 있는데, 그런데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 왜 그랬을까? 그리고 정말 우리가 창조스를 믿으면서 내 자리를 지키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뭘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창조했냐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뭐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했어요. 우리의 신앙 고백, 그래서 제4장 2항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른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나서 사람을 뭐로? 남자와 여자로 이성적이고 불멸적인 영을 구비하도록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었어요. 여러분, 남자가 높아요, 여자가 높아요? 예? 똑같아요.
예. 그러면 왜 사라가 아브라함 보고 주인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여자는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동등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지난 역사를 보면 중세 신학자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앉아가지고 뭘 논의한 줄 압니까? 여성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투표권을 가진 게 얼마 안 됩니다. 미국도 그래요. 우리나라는 더 그렇지요.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과거의 중세 사회는 여자는 재산이었어, 재산. 이슬람 같은 경우는 여자 몇 명까지 데리고 살 수 있어요. 능력만 있으면 8명까지 데리고 살고, 천국 가면 죽으면 남자한테 상급을 주는 여자를 몇 명 준대요? 많이 준대요. 그래서 한국 남자들이 이슬람을 좋아한다고 그런 말도 있어요. 아주 개개망측한 거죠. 그런데 남자 여자를 동등하게 지으신 겁니까? 아멘이십니까? 남자 여자 동등하게. 근데 그 중세 사회의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밥 먹고 할 일이 없으니까 뭘 여자에게 영혼이 있을까 없을까? 여자에게 영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할 일이 없으니까 신학자들이 그런 거 연구하면서 하다가 중세가 그래 암흑기예요. 그런데 하여튼 그런 거 연구를 하는데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지으시고, 그런데 그것도 이성적이고 불멸적인 영이란 말은 영혼이 없어진단 말입니까? 안 없어진단 말입니까?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었어요. 죽은 거는 뭐가 죽은 거지요? 육체가 죽은 거예요. 영혼은 어디가 있죠? 천국에 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됐지만 그 사람이 영혼이 죽은 거는 아니에요.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좀 아무튼 적용을 해본다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뭐 하고 계시죠? 기도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간구하고 계신다 그래요. 그러면 먼저 돌아가신 우리의 부모나 성도님들이 천국 가서 뭐 하고 계시겠어요? 저는 간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옥에 간 부자도 어떻게 했습니까? 지옥에 가지고 내 형제 5이니까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로 기도했다니까요. 그 기도 응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되죠. 지옥에는 응답이 안 되지. 예수님이 실제 상황 이야기, 그건 하나의 스토리나 만들어낸 비유가 아닙니다. 지옥에 대한, 천국에 대한 실제 이야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생각해 보면, 그래서 하면 영혼은 그래서 영혼 불멸하는 거예요. 죽어도 육체가 죽은 거지. 그리고 우리는 믿는 사람들 육체가 부활한 걸 믿잖아요. 그래서 불멸적인 영으로 만드셨고, 이성적인 영. 이성적이라는 건 무슨 의미예요? 이성이라는 거는 사람이 생각한다는 거죠. 동물하고 다른 게, 동물도 생각하겠죠. 근데 동물하고 사람하고 다른 게 바로 이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성이 있다는 거는, 이거는 사유하는 능력을 가지고, 인간, 사람이 뜻이 뭐죠? 사람 정의가 뭐예요? 국어사전에서 사람이, 인간, 사람, 이 뜻이 뭘까요?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생각을 하고 말을 하며 도구를 사용하는 존재. 이게 인간입니다. 사람이 뭐고? 사람이지 뭐 별것 다 따지는, 그러지 말고 조금 우리가 이제 알아가자고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사람이라는 정의가 뭐라고요?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말로 표현을 하고, 뿐만 아니라 말로 표현한 것을 도구를 사용하는 게 사람이다. 그게 짐승도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짐승도 생각하더라고. 걔도 자다가 하고 꿈도 꾸잖아. 꿈 꾼다니까. 걔도 꿈꿔요. 걔한테 물어보세요 한번. 그런데 인간도, 그러나 동물적인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걸 생각할 뿐만 아니라 뭐 개하고 그냥 그 자기들 의사소통이 이렇게 하길 몰라도, 인간은 그렇게 말 안 해요. 그래, 방언을 하도 개방언 같은 거 말하면 안 돼요. 하려면 영어 발음한다, 방언한다 이런 걸 해야지. 뱀방언 하도 이런 방언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방언은 받지 마세요. 그런데 개 방언한다고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그런데 사람은 그게 아니라고. 제가 말하는 게 다 의미가 있고 다 되죠.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말을 하다가 이거 어떤 일을 하면은 도구를 사용한다. 도구를. 이게 인간이라면, 이럴 때 이성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뭐대로,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 우리 그랬는데 1인칭 복수입니다. 이 우리는 누구를 말할까요? 하나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가려요. 우리 지난 시간에 창조할 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 되었어요.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예수님이 천지 만물 창조할 때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신 루하, 성령님이라고, 성령님이 창조에 다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창조 이해에 있어서 사람을 만드시는데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모양을 만드셨다 그래서 이 형상, 이거는 이 히브리어로는 첼렘이라 그러는데 구약 성경에 16번 나와요. 이건 뭐냐면 그림자다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허상이다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화상, 그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화상이라 할 수 있는데, 영적인, 지적인, 도덕적인 그러한 모습에 닮았다 할 때의 형상을 말하고, 우리의 모양 할 때는 또 모양이라는 거는 모습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뭐 어떤 짐승들이, 위대한 짐승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건 짐승들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고요? 사람의 모습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셨잖아요. 사람의 모양을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데, 이것은 이 더무트라 그래서 구약 성경에 25번 나오는데 육체적인 모습의 대리인 말이에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오전에도 했지만 옆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모양 닮았어요? 근데 이 사람 돌아서서 욕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이고, 그 김건사 생긴 건 어디서 그러면 쌍꺼풀 수술해가지고 눈썹도 진하게 막 긋기는 건데 그걸 뭐 올려가지고 말이야. 아이, 뭐 사나워 보이고, 이런 말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아이고 예쁘게 했더라, 나도 좋더라, 니 어디에서 물어봐가지고 나도 가서 한번 그리보고 싶다. 그리 이야기해야지. 네, 뭐 안 좋은 것만 안 좋은 거 보고 그래 하면 안 돼. 누구를 닮아서? 하나님 닮아서. 옆 사람 보러보세요. 당신은 하나님 모양입니다. 그러면 대할 때 누구를 대하듯이 대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대하듯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할 줄 모르면 누구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니.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뭐 말이지, 진짜 이건희 같은 사람도 예수님 믿어서 복 받았다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저 원불교 믿고 말이지, 원불교 교당진들 200억 갖다 희사하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가 우리 믿어가지고 한 20억만 줘도 좋을 낀데.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건희도 지음받고 돌아가신 거예요. 이재영도 지음받는, 단지 영적인 복을 모를 뿐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신령한 복을 몰라서 그렇지, 또 모르죠. 때가 되면 믿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함부로 사람을, 안 믿는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뭐 우리가 욕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전도를 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모양은,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인데 아이고 형상을 잃어버렸네 하는 거죠. 그래서 삼일째 하나님이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여기서 짐승하고 사람하고 다른 게 뭐냐면 인간이,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Living soul, living spirit.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시고 우리는 살아가는 영,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는 영이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코에 뭐를 넣었습니까? 생기를 넣었기 때문에. 모든 만물은 말씀으로 지었지만은, 그러나 호랑이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호랑이 무서워요. 그런데 그래, 호랑이 안 믿는 사람들은 집에다가 뭘 그려놓습니까? 호랑이 그려놓은 거 봤어요?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 있으면 갖다 버리세요. 그런 거. 예. 뭐 그런 거 그려놓으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고양이는 작은 호랑이를 생각하고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저 하는 짓이 꼭 뭐 같아? 영물이다, 영물이다. 영물. 개는 보면은 주인 보면 꼬리를 그러는데 고양이는 어떻게 합니까? 딱 한수 떠가지고 니나 내나 맞짱 뜨잖아요.
아이고 저게 꼭 하는 게 영물이다 하는 게, 그럴지라도 고양이나 호랑이나 뭐 저 인도 사람이 섬기는 소나 이건 영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는 누구만 영적인 존재다?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에 솔로몬은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래서 모든 만물 가운데 영적인 존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오늘 읽은 본문 31절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어땠다 그랬죠?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지으신 너무 좋아요. 여러분 자연 만물을 보면 너무너무 좋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여기 보세요. 이것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니도 쓰다듬어 주고, 여기만 쓰다듬으면 야도 삐친다니까. 같이 쓰다듬어 주세요. 식물도 생각이 있어요. 보면 움직이더라고, 식물도. 예, 우리처럼 걸어 다니진 않지만. 그런데 이러한 영생을 가지고 영생하는 생명인 존재인데, 영원히 불멸한 존재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우리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말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느니 누구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래서 우리는 남자와 여자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걸 믿고 감사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코를 높이려고 하지 마세요. 눈도 앞팀 뒤팀 너무 그리 하지 마세요. 그냥 누가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 만들어 주신 작품이 제일 좋습니다. 이제 조금 불편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눈썹이 찌른다든지 그럴 때는 뭐 좀 수술해도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뭘 믿습니까? 창조의 2항에 보면 자기 형상을 따라,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말합니다. 모양 말고 형상에 지식과 의와 참 거룩함으로 입히시어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시고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뭐도 주셨다? 힘도 주셨어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친절하신지.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에베소 4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하나님 형상이죠. 오늘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에 있어서 여기 사람의 외모가 하나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준다 그랬는데, 여기 의와 진리의 거룩이라 할 때 여기 진리는 인간의 선지자적인 모습이에요. 진리 이런 거 선지자적인 모습을 말하고, 거룩함 이건 제사장적인 모습을 가리킵니다. 의라는 것은 왕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직분, 왕, 제사장, 선지자 직분을 가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하여서 나가는 이 시대의 선지자가 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다 회복이 된 거예요. 놀라운 권세죠.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하잖아요.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하잖아요. 그 예수님 권세가 뭐냐면 왕 같은 권세, 제사장 같은 권세, 선지자적인 권세인데 의와 진리 거룩함이라는 거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놀라운 권세입니다. 그게 예수님 믿음으로 다 회복이 되어졌는데, 그런데 오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잖아요. 로마서 2장 14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의 율법이라나니, 이런 이들은 그 뭐가 증거가 되어서?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뭐를 나타낸다고요?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불안해해요.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사람, 죄 지은 사람은 두 다리 못 벗고 자요. 두 다리 못 벗고. 경찰 보면은 어떡합니까? 소뚜껑 보고 뭐 자라보고 놀란 토끼 뭐 보고 놀란다고요? 소뚜껑 놀라듯이 경찰이 저쪽으로 뿅뿅, 어이구야 날 잡으러 왔나 그런다잖아요. 그런 것처럼 죄를 짓고 살아가니까 자기 속에 뭐가 있는데, 누가 이 양심이 있는데 이 양심을 누가 새겨 넣었다고요? 하나님이 새겨 놨어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 그러나 변할 수 없는 그들의 의지가 뭐를 허락받음으로? 자유를 허락받음으로 범죄할 가능성이 있게 아래 있었다. 양심의 자유가 있는데 타락하기 이전에는 양심의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뭐냐면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다는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께로 갈 자유도 있고 하나님을 거역할 수도 있는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잘 지으신 겁니까? 못 지으신 겁니까?
잘 지으신 거죠. 하나님이 죄를 짓는 걸 못하도록 딱 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도록 하면 어떻게 보면 제가 로봇을 만들면 그렇게 만들 거예요. 내 말만 딱 듣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그건 잘못 만든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네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면 죽는다. 그걸 따 먹지 마라 그랬는데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그죠? 자기 뜻대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모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게 참 이 성경이 재밌는 게 보면요, 하와가 딱 따먹을 때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뱀이 있었어요. 뱀도 있었지. 뱀이 유혹이니까 따먹었죠. 그래 유혹이 따먹었는데 마침 그때 옆에도 누가 있었어요? 아담도 있었다니까. 보세요, 성경에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난 다음에 저녁에 아담이 돌아오니까 그 따놓은 거를 주더라가 아니라 뭐예요?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아담도 거절하지 않고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따먹을 때 아담도 옆에 있었다 없었다? 있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와가 따먹으려면 안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담도 동의한 거예요. 그래 한번 따봐라. 네 먼저 맛봐라. 이 남자가 비겁합니다. 꼭 보면 네가 가라 그러고 좋은 데는 자기 갈라 그러고 어디 부끄러운 데는 뭐야 이거 그렇지. 물건 반납할 때는 부인 보내고 좋을 때는 좋은 거 살 때는 자기가 가고 그러면 안 되죠. 어려울 때는 남편이 가야 되고 아내를 보호해야 되는데 그 따먹고 나니까 뭐 맛이 괜찮거든. 그러니까 누구한테? 자기와 함께 있는 아담에게도 준지라. 아담이 그도 먹은지라.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벌거벗은 걸 알게 되잖아요. 이렇게 타락한 인생 자유의지를 상실하게 됩니다.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있어도 따라하시겠어요? 노예의지인데 죄를 지을 의지만 있어요. 인간은 의지적으로 행하는 것마다 다 죄입니다. 생각하는 게 죄고요, 말하는 게 죄고요, 움직이는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덜 움직이면 죄를 덜 짓고 덜 생각하면 죄를 덜 짓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가서 혼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 미워 죽겠고 뭐 피파 죽겠고 그 인간 저 인간 이러면 죄를 계속 짓잖아. 그러다가 입으로 나오잖아.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계속 죄를 짓는 거죠. 그런 인간을 우리 주님은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즉시 구원받습니다. 믿는 순간에 참으로 평생에 죄만 짓고 살았던 그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욕하고 살았던 죄인인 그가 참으로 깨달아 알죠.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구나 알고 함께 욕하는 한편 다른 강도를 향하여 우리는 우리 죄를 해야 죽는 게 합당하지만 이분은 그렇지 않다고 주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니까 주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즉시 구원받은 겁니다. 그 구원받았다는 게 뭐예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여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따라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습니다. 겉모습뿐만 아니라 의와 진리의 거룩한 모습으로 다 회복이 된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래 다 회복이 된 우리가 뭘 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이 맡기신 문화적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이 법 외에도 그들은 선악의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 명령을 지키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과 사귀면서 뭐를 누리고 복락을 누리고 그 다음에 만물을 다스렸다. 이게 문화적인 사명이에요. 여러분 따라하시겠어요? 종교는 문화다. 이번에 어디 공주에 물 담아가지고 그 문화재인데 뭐 이래 나오지. 그다음에 절간에도 뭐 이렇게 뭐 문화재 보물 몇 톤 되면 뉴스 막 나오더라 아닙니까? 그런데 문화재라고 해요. 참 절에 있는 이 승려들이라고 스님들이 참 똑똑해. 그 문화라고 해요, 문화. 근데 종교라는 걸 딱 들어가면 종교라는 정의를 딱 들어가면요, 그 종교가 문화입니다, 문화.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돼. 그런데 절간에 저 스님들은
뭐 머리 싹 깎아가지고 연구를 많이 해서 그런지 그 국가의 세금 다 받아가지고 문화재 복원 다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모자이크에 물 담았다면은 이 국가가 세금 해가지고 복원해 줄까요, 안 줄까요? 안 해준다니까. 뭐로 등록이 안 돼서? 문화재로 등록이 안 됐다니까. 빨리 우리 교회도 문화재로 등록이 돼야. 그러네. 문화지청에서 와가지고 혹시라도 저 지하에 물들었다 그러면은 그것도 복원시켜주고 복원인데, 그러게 뉴스가 나오는 목적이 거기 있는 거예요. 기자 불러가지고 이거 봐라 해서 뭐 낡았는데 빨리 도색해야 되고, 지붕에 기와도 낡았는데 그 절간에 있는 기와 짓는 데는 얼마나 돈이 많이 든지 몰라요. 제가 군에 있을 때 보면은 예배당 짓고 성당 짓고 그다음에 법당 짓는데, 법당은 예배당보다 적어도 3배 이상이 돈이 들어갑니다. 왜요? 이 기와집을 짓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거든. 그거 전부 다 문화재 하는데 국민 세금으로 다 드나요? 문화라서 그래. 오늘 여러분 우리 기독 문화가 창달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걸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28절 넘어가서 28절, 본문 28절을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럼 이걸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일터에 안 가고 그냥 동물원에 가가지고, 또는 저기에 아프리카 그 뭐 사자 있는 데 가가지고 그거 다스리러 가고, 뭐 물속에 그냥 해녀처럼 돼가지고 뭐 수영에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런 거 다스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모든 세상에 있는, 하나님 지은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이렇게 다 제자리에 돌아갈 수 있도록 질서정연하게 코스메틱하게 다 할 수 있도록 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복음 전파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지상 최대의 명령이 뭐였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전도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전도를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 사람 예수님 믿어서 형상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져서,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도 제자리에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선교적인 사명, 그런 것을 감당해야 되겠고, 우리가 자연도 잘 본 게, 요즘 그래서 환경신학이라는 게, 환경신학, 자꾸 인간이 환경을 개발하는 데서 파괴를 하잖아요. 이번에도 뭐 물 담고 산사태 나고 하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길이 지나가는 데는 사람이 집을 지으면 안 된다 그래요. 물길이 지나가는데, 이런 풍수 지리스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물길을 자꾸 막아가지고 사람들이 집을 짓고 하니까 큰 비가 내리면 물은 낮은 데로 흐르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뭘 한다고 해가지고 산을 절개하니까 산사태가 나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물을 많이 먹으면 밀려올 수도 있지만은, 보세요. 아무리 비 많이 와도, 제가 여기 구봉산에 올라가도 산사태 난 데 없더라고. 안 잘랐기 때문에. 근데 자르면 산사태 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환경을 그대로 잘 보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바다도 자꾸 메우다 지난번에 일본의 이 동쪽에 막 지진이 나가지고 후쿠시마에 원전 사태가 왜 일어났습니까? 그 전부 다 바다를 메우고 원전을 지어놓으니까 바다가 물이 넘치게 돼. 하나님이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하나님이 정해놨거든. 정해놨는 인간이 자꾸 바다의 영역을 침범하니까 한 번씩 하나님이 살아있는 걸 보이기 위해서 바다에 지진이 나고 노를 일으켜가지고 와 이렇게 들어온단 말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요. 환경을, 우리가 살아가는 영역만 해도 충분히 살아가기 충분합니다. 제가 김범일 가나안 동문학교의 교장 선생님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대한민국 바다를 안 메워도 이 대한민국은 산이 많아가지고 대한민국에 사는데 1억 명이 살아도 이상이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 신림 지역에, 강원도 신림에 그래가지고 정신 개척하고 하고 그 가나안 농군학교를 시작했잖아요. 물론 바다 개척해가지고 또 하는 걸 뭐라 탓할 수는 없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환경을 파괴하지 하더라도 환경을 파괴하지 않도록 해야만이 인간이 보호를 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삶의 영역에 우리가 물을 쓸 때도 이 샴푸라든지 뭐 이런 것도 너무 많이 그냥 해가지고 하면 그 머리 잘 빠집니다. 샴푸 너무 바르지 마세요. 적당하게 하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요즘은 샴푸 쓰는 것보다 비누로, 저도 비누로 합니다. 비누로.
근데 한 번씩은 또 매끄리하게 좀 나오기 위해서 샴푸도 하고 린스도 바르고 이래 하지만은, 그런데 이래 하면은 그 물이 뭐가 됩니까? 그 샴푸를 희석을 시키려면 물을 엄청나게 써야 되잖아요. 그죠? 설거지할 때도 물을 막 틀어놓고 하면 안 돼요. 참 보면 집사람 설거지하는데 보니까 물을 갖다가 접시를 다 따가지고 딱 얹어놓을 때는 언니는 그 사이에 물을 틀어놓으면 물이 계속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딱 끄더라고. 이거를 끄고 나서 또 씻거나 또 얹고 또 끄고, 이거 계속 틀어놓고 될 수 있지만은 물을 절약해. 우리나라 물이 많아가지고 지금 그런 하지만은 이게 뭐냐면 환경을 보호하는 거예요. 환경을. 바다 지금 요즘 난리잖아요. 후쿠시마 원전수 보는 것 때문에 난리잖아요. 지금 어민들은 죽느냐 사느냐고 막 그러잖아요. 환경이 파괴되면 결국은 누가? 우리가 못 살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서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자기 위치를 지키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문화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